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교회론 강의로 모이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에서 기도하고 오늘 교회론 두 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교회론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모든 분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교회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필기에 조금 도움이 되시도록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Biblical Theology, 성경신학 혹은 Historical Theology, 역사신학, 그리고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 보통 교회론을 비롯한 여러 성경론 이런 것들을 이제 Theology, 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 성경신학이 뭔지, 역사신학이 뭔지, 조직신학이 뭔지 하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깐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냥 theology라고 불리우는 신학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론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치자면 ecclesiology라고 불러요. 교회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theology of church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학. 그래서 theology의 기본 뜻이 어떻게 보통 이해를 하냐면 theology 할 때 그 앞에 theos, T-H-E-O-S가 이제 보통 God,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뒤에 log라고 붙어 있는 게 저게 원래 logos의 줄임말이어서 word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theos 플러스 logos는 God 플러스 word죠. 그래서 word about God.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게 theology다라고 이제 기본 뜻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이 뭐다, theology가 뭐다 할 땐 이 의미로 쓰진 않습니다. 이 의미에서 이제 확장된 의미로서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합니다. theology,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잘 들으십시오.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 성경의 내용 플러스 우리의 논리를 추가합니다. 논리, 로직, 우리 논리를 추가하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된 사실을 가미해서 내린 결론들의 총합, 이것을 theology,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지만 여기에 논리를 추가하고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들을 추가해서 내린 결론들, 그 결론들의 총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ology of church, 교회론이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경의 교회에 관련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지만 여기에 논리를 추가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러면 몸은 원래 서로 다른 몸을 공격하지 않잖아. 물론 이 내용 자체는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몸 안에 그리스도들은 서로를 공격하면 안 되겠네라는 논리를 추가하고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체가 교회 역사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해왔었는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잘못 오해하고 이런 실행을 했는지, 이 사람들은 무엇을 제대로 봐가지고 이런 합당한 실행을 하게 됐는지, 이런 거 있죠. 역사를 통해서 관찰한 사실들, 깨닫게 된 사실들을 가미해서, 그러니까 성경 플러스 논리 플러스 역사를 가미해서 내린 결론들의 총합, 이게 theology입니다. 자, 이거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근데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는데, 우리말로 신학이라는 단어를 쓰면 뭔가 묘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하면 뭔가 성경이 아니고
단순하고 순수한 성경의 가르침, 그걸 신학이라고 보통 안 느낍니다. 어디 가서 신학한다 그러면은 뭔가 성경의 그 순수하고 단순한 진리를 넘어서 사람의 철학과 사상과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보태어져서 뭔가 막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으로 변질시킨 가르침이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에게 신학 말고 성경을 달라 이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예전에 중세시대에 로마 천주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바늘 그 끝에 천사 몇 마리가 그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논쟁했는데 그런 게 신학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천사 10명이 바늘 위에서 춤을 추건 100명이 춤을 추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진리에 아무 생각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신학하면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실생활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없는 쓸데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괜히 쓸데없이 복잡하게 왈가왈부해 놓은 내용들이 신학이다라는 이런 이 단어에 대한 안 좋은 뉘앙스 때문에 나는 교리 말고 예수님을 달라. 나는 신학 말고 예수님만 알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시죠. 만약에 신학이 이런 거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에게 동의합니다. 나는 이 신학교에 이름은 신학교지만 신학을 배우러 오지 않았고 성경만 배우러 왔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저도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운다기보다 이상한, 좀 전에 말한 게 신학이라는 데피니션을 막 쓸데없이 괜히 사람들이 막 섞어놓은 그런 거를 말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신학이 그런 거라면은 여러분은 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지 마시고 성경만 배우시기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신학이라는 교리 혹은 신학, 제가 교리나 신학을 이렇게 interchangeably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신학과 교리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상당히 거의 이제 겹치니까요. 어쨌거나, 저와 우리 신학교에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교리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좀 전에 말했던 나는 신학 말고 성경을 달라. 나는 신학 말고 예수님을 원한다라고 말할 때 그 신학과 제가 지금 말하는 신학은 다른 신학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똑같은 단어, 신학이라는 똑같은 글자를 썼다고 해서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서로 다른 실체를 각각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 혹은 theology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까 말한 그런 쓸데없고 괜히 사람이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놔가지고 스트레이트 잭킷 같은 틀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내용들을 억지로 끼워 맞춘 그런 의미에서 신학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학이란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신학을 좀 배우는 거거든요. 이 교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 가르침들을 모두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들을 체계적으로 잘 종합하고 정리한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이 맞다면, 이게 맞다면 요거의 코롤러리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맞으면 당연히 그 다음 것도 맞아야 되는 거. 요걸 저는 논리적 결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구절들과 가르침들을 모두 찾아보고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정리해 놓은 내용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논리적인 결론들, 이걸 전부 합친 거,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Theology of Last Days, 마지막 날들에 대한 신학, 이걸로 가리켜서 우리의 말로 보통 종말론이라고 부르죠. 미국 사람들은 에스크탈로지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경의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주제에 대하여 기록해내온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경 구절들, 그거에 대한 가르침들을 모두 찾아서 체계적으로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가르침.
신학으로 이해한다면 나는 신학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은 무지한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이 중요하다고 막 지금 역설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신학이란 단어에서 그 풍겨오는 그 안 좋은 뉘앙스를 그 단어의 그 잘못된 데피니션을 가지고 이 신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신학과 교회론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말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 믿음의 양심이 허락하는 한 교회론이라는 거 어떻다라고 딱 틀을 짜놓고 성경을 억지로 갖다가 막 이렇게 구겨서 자 여기 성경 구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아라고 주장하는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믿음의 양심에 거슬리지 않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교회론에 관해서 믿는 바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되네 하는 것들을 잘 종합해서 낸 결론들, 그리고 그 결론이 맞다면 그 다음에 논리적인 규결, 그거를 모아서 정리한 것, 그것이 신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꼭 한번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학의 의미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다음번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비블리컬 theology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비블리컬 theology 성경 신학 이렇게 제가 번역을 일단 할게요. 성경 신학이라고 할 때 이래서 교회론에 대한 비블리컬 theology 성경 신학이란 교회에 대한 성경 전체 모든 가르침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이라고 할 때 그건 교회에 대한 비블리컬 theology, 교회에 대한 성경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Systematic theology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성경 신학이랑 Systematic theology가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론 하면 Systematic theology,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의 교회론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Systematic theology라고 조직 신학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을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주제에 관해서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한 것 플러스 여기에 논리가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사도 들어가고요. 필요하다면은 심리학도 가져오고요. 필요하다면 아르케올로지, 고고학도 가져옵니다. 아르케올로지는 세상 학문이야. 심리학은 세상 학문이야. 이렇게 해서 무조건 거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As long as 이 심리학이나 고고학이나 이 세상의 학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한 이런 것들도 다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갖다 썼을 때 이 개념을 시스테마틱 theology, 조직신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보시면 제가 이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theology가 뭔지 시스테마틱 theology가 뭔지 이거 굳이 알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나 라고 저도 처음 생각했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은 저를 믿으시고 괜히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시간 때우려고 쓸데없는 거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가르치겠지. 일단은 잘 배워보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스테마틱 theology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루이스 스페리 체이프라고 달라스, 현재 미국에 있는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나의 초대 총장이죠. 유명한 세대주의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체이퍼랑 여러분이 좀 아시는 스코필드랑 이 체이퍼가 스코필드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반해가지고 성경에 빠지게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다. 이런 일화를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체이퍼라는 사람이 총 8권짜리 이 정도 두께로 되면 이 정도 될 텐데 총 8권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may be defined as collecting 하는 거예요. 뭐를 collecting 하냐면 all facts네요. 모든 사실들을 collect하고 모으고 scientifically arrange하고 그러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잘 arrange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comparing하고 팩트들을 모아놓으면은 이거 두 개를 비교하고 그리고 exhibiting 전시하고 제시하고 and defending 이게 맞으니까 가짜 진리에 맞서서 이거를 defend하고 뭐를 of all facts from any and every source에서 여기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뿐 아니라 필요하면 역사에서도 심리학에서도 심지어 철학에서도 이게 철학의 내용들 중에 꽤 많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라면 논어, 공자, 맹자 이 가르침에 예를 들어서 1000개라면 그 1000개 중에 800개는 성경과 다른 소리를 한다면 그거는 안 가져오고 그 중에 성경과 일치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한 200개, 100개, 50개?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본 적이 없어서. 어쨌거나 그게 맞다면 나는 공자, 명작을 가져올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안다.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건 알았다. 이거는 너무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제시하는 그 가르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ncerning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관련해 가지고 from any and every source로부터 다 사실들을 모으고 비교하고 잘 분류해서 정립한 가르침의 그 총합, 그거를 systematic theology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현재 신학교에서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인용하는 이런 밀러, 에릭슨, 쉐이퍼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쪽 독립심리교의 목사님들의 입에서는 별로 이렇게 듣지 못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은 킹덤 성경을 쉐이퍼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에릭슨 같은 경우는 킹덤 성경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언급도 안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향후 하나님이 혹시 부르신다면 기꺼이 아멘 해서 풀타임 사역자로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각자의 사역지에 나아가서 물론 교회 안에서 파트타임 사역도 하는 분들 위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미래의 목사님이나 미래의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데 오히려 밖에 나가면 지금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가 만나는 목사님들이나 만나는 일반 교회 사람들은 더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굉장히 그들이 보기에 이상한 그룹의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밀러드 엑슨도 안 해? 이렇게 결국은 뭐냐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저는 킹잼 성경을 믿는 사람만 쓰지 않고 이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밀러드 엑슨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는 모르지만 분명히 구원받은 학자고 이 사람이 하는 말들 가운데 우리 독립심리교회 근본주의자들 킹덤 성경을 믿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합당한 내용들이 있으면 가져다 씁니다. 그 사람을 인도로스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르침이 다 맞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너희들이 여러분이 당신들이 존경하는 이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라는 거를 저는 싸울 때는 반칙만 아니면 남의 총 남의 칼도 필요하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That discipline은 이런 분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런 학문, 이런 분야인데 which strives to give a coherent statement of the doctrines of Christian faith. 여기 한글로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기독교 믿음의 가르침, 닥트린이 가르침이죠. 기독교 믿음과 관련된 가르침에 관해서 coherent statement,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일관된, 잘 정돈된, 나중에 사진 찾아보세요. 잘 정돈된 문장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학문? 기독교 믿음과 관련된 가르침에 관해서 coherent statement로,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다, 저기서는 저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고 일관적이게 잘 정돈된 내용으로 잘 정돈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based primarily on the scriptures, 기본적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placed in the context of culture in general, 문화, 해당 지역의 문화에 거슬리지 않게 worded in a contemporary idiom, 요즘 사람들도 알기 쉬운 단어를 써서 and related to issues of life, 일상생활 관련된 문제들에 관해서 issues of life,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해서 기독교 믿음과 관련된 가르침에 관해서 일관된 내용을 제시하는 학문. 이런 식으로 제가 대충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세요. 시작은 거의 내용 비슷해요. 성경을 기반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제가 이거를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Theology of Race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race, 인종에 대해서 막 체계적으로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인종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막 퍼져가지고, 이해가시죠? 어떤 인종이 흑인종, 뭐 황인종, 무슨 인종 해가 이 인종에 대해 성경 전권에 막 흩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 Theology of Race, 이게 있는데 성경 내용을 봤더니, 근데 이 인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라는 인종은 아주 열등하다라는 그런 그 가르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은 성경의 내용과는 이거는 다르네? 버려. 근데 이 인종에 관한 세상의 그 과학이라든지 이 체계에서 어떤 내용인데 이거는 성경적인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네. 그럼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해당 지역의 문화에 거슬리지 않게, 우리가 결국 세상 사람, 이 문화는 세상을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선물을 줄 때 포장이 중요하단 말 하죠? 사실은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 내용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안에 보석을 넣어놨는데 굳이 아주 낡은 상자에 넣어서 굳이 주는 것이 매우 잘하는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내용물이 보석이면은 겉에도 어느 정도 이걸 받는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막 거부감 일으키지 않게 깔끔하고 예쁜 포장지를 넣어서 주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 뜻이에요. 해당 지역의 문화에 거슬리지 않게. 요즘 사람들도 알기 쉬운 단어를 써서. 그죠? 알기 쉬운 단어를 써야지 알아듣죠.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기 원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지역의 문화에 일부러 굳이 거슬릴 필요 없단 말입니다. 문화를 따라가자는 말도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자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요즘 사람들도 알기 쉬운 단어를 써서 일상생활 관련된 문제들을 가렸어요. 예를 들어서 theology race. race에 대해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말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정돈해서 제시하는 거. 그게 systematic theology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성경 해석학이라는 첫 번째 우리 신학교 강의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Theology of Race, 이게 성경에 딱 한 줄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 내용 전체에 퍼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잘 모아서 정리한다는 말이죠. 또는 Theology of Euthanasia. Euthanasia가 뭐냐면은 그거 있죠. 안락사. 성경에 안락사에서 어떻게 말하는 내용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안락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나? 라고 이런 내용이야말로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논리적으로 그 다음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theology of euthanasia. 이런 의미에서 theology를 쓴다는 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는 theology of human sexuality. 사람의 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가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없진 않은데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많이 나와 있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성에 대해서 당연히 기본으로 여기고 해놓으신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성경에서는 사람의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 내용을 다 정리하고 이것이 맞다면 그 다음 결론,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결론입니다. 그 성경의 내용 플러스 사람의 추론 혹은 논리적인 귀결 플러스 현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가운데 어떤 심리학자의 말은 이거는 no, 이건 성경과 틀리니까 당신 말, 나는 성경이 최종본이니까 당신 말은 이 성경과 다르니까 당신 말은 안 듣겠습니다 하고 버리고, 어떤 사람의 말은 이 사람의 말은 성경 내용과 일치하네, 부합하네, 충돌하지 않네, 그럼 그 사람이 그럼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Theology of Human Sexuality라는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적인 그 성에 대한 가르침, 이게 맞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게 Theology of Sexuality. 전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Theology of Tongue. 요거를, 이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를, 이게 여러분이 참조 삼아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중앙침례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그 중앙침례교회 홈페이지의 그 올려놓은 유튜브 중에서 방언이라고 찾으면 나오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이때 제가 아마 제목으로 내가 방언이 한시적 은사라고 믿는 7가지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 보면요, 이런 거를 가리켜서 Theology of Tongue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언에 대한 신학인 거예요. 방언에 대한 정리? 거기 보면 제가 성경 구절도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심리학자의 글도 인용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용을 했어요. 이런 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현대에 지금 나오는 그 방언의 현상은 성경에 나오는 그 방언과 다르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심리학도 활용하고 역사도 활용해서 그 방언에 대한 신학을, 방언에 대한 교리를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ology 혹은 theology라고도 하고 그냥 systematic theology도 하고 저거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theology of church인 겁니다. 교회에 대한 신학. 당연히 성경을 기반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살펴봤더니
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네? 이들은 이렇게 성경했었구나. 라는 것도 함께 배울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뭐냐면, 그거를 설명하기 앞서서 한 명 거를 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도 아실 텐데 아마, 찰스 라이리, 유명한 세대주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직신학은 correlates the data of biblical revelation as a whole.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룬다. In order to, 목적이죠. exhibit systematically, 아주 체계적으로 제시하려고. 뭐를요? The total picture of God's self-revelation. 그래서 적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전체 그림이 어떤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You'll need to You have two mobile phones for Luis. 죄송합니다. 570. 이게 왜 이상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No problem. I won't. 제 시리가 갑자기 혼자 이상한 짓을 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혹은 말씀의 전체 그림이 어떤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잘 정리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it may include historical background. 그래서 어떤 말씀의 역사, 배경도 포함하기도 하고 apologetics라는 거는 원래는 변증학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다 제가 했던 theology of tongue. 내가 왜 방언이 한시적인 의사라고 믿는가? 저는 방언이 한시적이라고 믿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은 지금도 방언이 일어난다고 믿는단 말이죠. 그럼 제가 이러한 근거로 나는 방언이 한시적이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성경에 나온 그 방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라고 그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내가 맞고 네가 틀린 것 같다라는 걸 제시하는 거, 이런 걸 변증하기로 해요. apologetics. 그래서 apologetics 변증학, 그리고 변증학과 변론, 그리고 해석, exegetical 해석, 이런 거를 다 포함한 거란 거죠. 하지만 total structure,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어떤지를, 어떤 말씀을 말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그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Systematic Theology는 correlates the data, 성경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룬다라고 하면 되나? 다루는데, 왜 성경의 내용을 다루냐면, 하나님의 전체 self-revelation, 전체 계시가 어떤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루는 거죠. 어떤 말씀은 그 역사 배경도 설명을 하고 변증하고 변론, 해석 이런 거 다 포함하는데 전체 내용이 어떤 말씀 말에 초점을 둔다. 이 내용 제가 지금 대충 해석을 했지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챗 GPT 같은 데 돌려가지고 더 직접적으로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신학이라는 건 이런 거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반드시 이래야 돼. Theology of Rapture 이런 것도 있겠죠. 저는 Rapture 그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7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만들어 놓고 성경의 구절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올바른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 해석 방법대로 일관되게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적용해 봤더니 그 나온 결론들을 종합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합당한 신학이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럼 제가 여기 아까 맨 위에서 말했던 이 히스토리컬 theology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오늘 좀 이론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다 필요해서 말하겠거니 하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히스토리컬 theology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제가 참고도서 목록에도 적어놓은 앤스라는 사람이 잘 설명을 해놨길래 제가 가져왔는데 뭐냐면 Historical theology라는 건 is the study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unfolding of theology. 그러니까 어떤 그 theology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신성, 휴거, 뭐 방언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교회를 역사를 봤더니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그룹은 이렇게 믿었네. 할빈주의자들은 이렇게 믿었네. 천주교회는 이렇게 믿었네. 이런 거를 살펴보는 걸 historical theology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historical theology는 early centuries of the Christian Church 그러니까 약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그 무렵에 크리스탈러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짜로 누구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인가? 피조된 신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 맞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동등하진 않고 굉장히 뛰어나지만 created God 창조된 하나님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서로 논쟁하고 싸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historical observes development of Christology 그런 싸움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초대 교회 시대 그리고 교회의 그 역사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거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when the church councils formulated their position on a great many doctrines such as the two natures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타나이슈스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그 AD 한 3,400년 될 동안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겸 목사였던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그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설명했는지 이 둘 간에 굉장히 교리적으로 논쟁이 많았는데 이 논쟁이 어떻게 정리되었고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Historical Theology는 참조만 하는 거지 이상한 결론이 있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1500년대에 살던 칼빈이나 루터보다 더 많이 압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 칼빈이나 루터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고 칼빈과 루터는 한 세대를 바꿀 만한 엄청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이전에 1500년대가 될 때까지 계속 쌓여온 수많은 내용들을 섭렵해가지고 그런 방향을 틀었던 사람들이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런 대단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평범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내용 플러스 이들 이후에 또 많은 연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공부하고 이걸 다 공부한 교수님에게서 배우고 이걸 다 공부해서 어떤 책을 쓴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해가지고 기준을 지금으로 잡자면 그때 그 사람들은 루터나 칼빈이나 막 멜랑시턴이나 어떤 발타사르 슈프마이어 이런 유명한 그 아나바프티스트 제침례교도 신학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요즘 1900년대 2000년대 살고 있는 평범한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고 오래 쌓여가지고 쌓인 거를 잘 정리하고 잘 체질해가지고 정리를 한 덕분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때 그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렸던 결론들이 그 내용들이 좀 불충분할 수도 있고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좀 틀린 내용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
이들이 왜 이렇게 믿게 되었고 이 유명한 사람이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고 1800년대에는 또 랜드마키스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나타났었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베프티스트 침례교도 선배님들인데 이분들도 엄청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배경을 그들이 그 어떤 단체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 이후로 나오고 나서 그들이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왜 그런 내용들을 주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때 이들의 후예인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게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마태복음 16장에서 시작되었다라든지 침례인 요한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든지 이분들보다 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구약 때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든지 아담 때부터 있었다든지 심지어는 아담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세상 창조 전이라든지 이 분들이 전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신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물론 우리의 최종 권위는 성경인데 이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 역사적인 그 스토리를 살펴보면 아 그래서 이렇게 됐었겠구나 나도 그때 살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걸 알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이 사람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기 봐 교회는 예수님 때 시작됐어라고 세게 주장할 때 나는 아니야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사도행전 시작됐어라고 막 싸워봤자 이게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서로의 영향을 잘 못 미치죠. 근데 이 역사신학을 배울 때 우리는 그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뭐라고 할까 그들을 적으로 막 세게 대하는 게 아니고 온유한 영으로 내가 믿는 바를 제시할 때 그들에게 직접 영향을 못 미치더라도 이들을 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오히려 미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왜 맞고 나는 왜 이렇게 믿고 있으며 왜 이렇게 실험하는지를 설명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역사신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이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인용해 놓은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리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역사신학은 좀 전에 말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들이 주로 하는 거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은 What others throughout history have said about these truths. 그러니까 교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What others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통해서 이때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거를 포커싱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student can be more efficient. 이런 학생들은 더 효과적일 거래요. 뭐? In coming to his own understanding of truth. 그러니까 이걸 살펴보면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은 예를 들어서 교회론과 관련 설명드리자면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믿는 거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도 이해함으로써 그들을 이해를 하지만 좀 더 온유한 영어로 우리의 믿는 바를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뜻이죠. Student can be more efficient. 그래서 더 효과적이래요. In coming to his own understanding of truth. 내가 왜 그렇게 믿는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By knowing the contributions and mistakes of church history. 처치 히스토리를 봤더니 그들이 이렇게 했던 실수가 여기 실수가 여기 있네. 이런 건 대단하네. 이런 건 진짜 잘했네. 이런 걸 살펴봄으로써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교회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여러분께 잠깐 더 설명을 적어놓은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히스토리컬 테올로지를 좀 참조해서 알게 될 때 역사신학을 공부할 때 왜 어떤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사도행전이 아니라 예수님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세게 주장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왜 어떤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교회가 트루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세게 주장하는지 이해를 일단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면 좋다는 겁니다. 내 믿음을 정립하는데. 왜 어떤 이들은 유아 세례를 그토록 강하게 집착하는지.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신학생들 가운데는 유아 세례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모르죠. 성경 구절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게 될 때 그들에게 좀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을 믿는 이들을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다르게 믿는지를 전달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형제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옛날인데 이분이 참 신실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는 대로 가르쳐준 대로 잘 받아먹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합당하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이 형제가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주일날 모이는 게 잘못됐다라고까지 말은 안 하는데 토요일날에 모이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 안식교도 어느 정도 맞지 않냐. 이 부분에 있어서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 여기 보면 주의 첫날에 이렇게 모였었고 그 내용들을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지키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보통은 저도 그랬고 그렇구나 하고 주일날 모이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분이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의 배경에 따라 그가 어떤 믿음의 배경을 가졌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장로교에서 오래 생활을 해가지고 유아세례를 내가 지금 비록 거부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가져온 어떤 애착?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제시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로 통하지만 안 통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히스토리컬 테올로지를 제시해 줄 때 그렇군요 하고 완전히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걸 제가 조금 경험을 해봤죠. 그래서 히스토리컬 테올로지가 중요하구나.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었었고 지금 기준으로 볼 때 왜 잘못됐는지 지금 기준으로 볼 때도 그들은 굉장히 잘했었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현재의 그들의 후예들의 현재의 실행을 조금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more efficient, 더 효과적인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조금 더 추가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적어드린 그 토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으로 해석법을 눌러야 하는가? 해석법이 신학을 눌러야 하는가? 답이 뭐죠? 답은요, 후자가 맞습니다. 해석법이 신학을 눌러야 돼요. 요거를 제가 또 카피해서 신학자가 해놓은 얘기니까 이것도 하나 칠판에다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라널드 디프로스라는 이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Christian theology must be based on sound hermeneutical principles.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학은 반드시 건전한 성경 해석 원칙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 왜냐면 기독교 신학은 반드시 성경의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모두 다가 자신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칼빈 이렇게 주장하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이렇게 주장하고 심지어는 천주교인들도
안식교인들도 온갖 이단들이 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이런 걸 가르쳐서 이들이 주로 하는 게 이겁니다. 영어로는 proof texting, 근거 구절. 이 proof texting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칼빈주의자들, 여호와의 증인들, 천주교, 안식교 전부 다가 성경의 기초를 우리가 두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초를 두는 건 당연한데 건전한 해석, 성경 해석 원칙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이해가시죠? Sound hermeneutical principle. 저게 hermeneutical이라는 건 언제나 요거 성경 해석. hermeneutic이 성경 해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 해석 원칙.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건전한 성경 해석 원칙이란 뭐냐면 이겁니다. 문자적 해석의 건전한 성경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잘 적어 놓으십시오. 나중에 시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 건전한 성경 해석과 관련돼서 제가 믿는 바 이런 거란 거죠. 성경 전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했더니, 성경 전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단 말은 무조건 막 기계적으로 나무 틀에, 영어로는 우든리 리터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문이다,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할 때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진짜 문짝이야? 사람이 아니었어? 문이었어? 나무였어? 이렇게 믿는 거를 문자적 해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폄훼해서 허수아비치기,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믿지도 않는 내용을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 허수아비를 막 때려가지고 본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걸 허수아비치기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스트로맨 만들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뭔지는 나중에, 지금 이제 여러분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아마 80%, 90%는 이미 그 성경적 해석법을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다음번 이제 그 해당되는 학기가 돌아올 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 들었던 분은 조금 더 이해가 되겠지만, 그때 못 들은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반복되지만 추가해서 설명을 할게요. 문자적 해석이라는 건 plain interpretation입니다. 평범한 해석. 평범하게 문자적으로 grammatical historical interpretation, 문법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봤을 때 성경 전체를, 일부만 말고 성경 전체를 해석해 보았더니, 잘 적으세요. 성경 전체를 문자적 해석, 즉 plain interpretation, 평범한 해석을 해 보았더니 그 결과 알게 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가르침이 건전한 신학입니다. 건전한 신학이란 이미 만들어 놓고 여기 성경 구절을 막 끌어다 붙이는 게 건전한 신학이 아니고, 건전한 신학이란 건전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모든 성경 전체를 plain interpretation, grammatical historical interpretation,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알게 된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한 가르침. 그 내용이 건전한 신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네요. 보여드린 것처럼, 건전한 크리스찬 theology는 must be based on sound hermeneutical principle. 건전한 성경 해석 원칙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따라서 이 부분도 잘 적으세요. 따라서 저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개혁신학이라고 써요. 개혁신학도 천주교 신학에 비해서는 훌륭한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혁 신학보다도 혹은 언약 신학보다도 세대주의 신학이 건전한 신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란 뭐냐면, 이것도 잘 적어놓으세요. 세대주의란 성경 전체를 문자적 해석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때 나오게 되는 결론들을 모은 가르침, 신학. 이게 세대주의거든요. 세대주의가 뭐라고요? 제가 여러분 나중에 시험 낼 수 있어요. 세대주의란 무엇입니까? 대적들이 말하는 거 말고 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일부 말고, 여기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 말고 이사야를 비롯해서 스가랴서, 예레미야서 이런 대언서까지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문자적 해석이라는 성경 해석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때 나오게 되는 결론들을 모은 가르침. 이게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세대주의가 문자적 해석을 일관되이, 여기도 문자적으로, 여기도 그라마티컬 히스토리컬로, 여기도 플레인리 이렇게 일관되이 적용을 해가지고 이해하게 된 내용들을 모은 결론. 이게 세대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언약 신학을 믿는다. 신학을 먼저 배웠어요. 언약 신학이라는 걸 먼저 배웠어요. 이 언약 신학을 먼저 딱 세워놓고, 하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언약 신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믿지 않는 아밀레니얼리스트들이 있어요. 무천년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언약 신학자들 중에서 아밀레니얼리스트 말인데, 이들은 지금이 이미 왕국이고 예수님이 따로 오셔서 왕국을 세우지 않는다는 걸 먼저 배웠어. 신학이죠. 신학을 배웠어요. 근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평범하게 이해하는 해석 방법을 모든 성경 구절에 적용해 봤더니, 이렇게 이 문자적으로 일관되게 그냥 적용해 보면 성경에 여기도 저기도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을 세운다는 말이 있어. 그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내 신학으로, 언약 신학으로 이 성경 해석법을 눌러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해석법이 맞는지 확인을 잘한 다음에 이 해석법에 따라서 내가 이미 배운 신학을 고쳐나가야 하는가, 이걸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 뒤에 조금 내용이 더 있지만 시간상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대로 비블리컬 테올로지, 히스토리컬 테올로지가 뭔지, 시스테매틱 테올로지, 제가 일반적으로 신학이라고 말할 때는 시스테매틱 테올로지를 말하는데, 그냥 말할 때 신학 혹은 조직 신학의 의미가 뭔지, 안 좋은 뉘앙스는 뭐였는지, 그래서 시스테매틱 테올로지는 성경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가져온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 배웠었죠. 그리고 히스토리컬 테올로지는 뭔지, 뭐가 좋은 점인지, 그리고 신학으로 해석법을 누르면 안 되고 해석법이 신학을 눌러야 한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뿌리의 바탕을 두어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타난 교회에 관한 가르침은 어떤 건지, 그거를 살펴나가는 시간을 이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금 이론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꼭 필요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 신학생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알아보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을 불타오르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의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